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자그만치 한 430년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데 그 노예가 장가가고 시집가 가지고서 자식을 낳아도 역시 그 자식은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미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을 하지만 그 일의 대가는 그냥 먹는 것 주고 그리고 잠자는 것 제공하고 이게 끝인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자식을 낳아도 그게 내 자식이 아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는 미래가 희망이 없죠.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깨우쳤어요. 야, 이렇게 못 살겠다. 무슨 희망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때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구출하는데 애굽의 왕이 쉽게 내줍니까? 안 내주죠. 모세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한간 노예에 불과한 것이 지가 무슨 민족을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번째도 죽고 자식의 첫 번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피 바른 그 집에는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집집마다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드디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집에서는 곳곳마다 전부 다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집집마다 첫 번째는 다 죽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자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왕이 항복해버려요.
알았다.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석방시켜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빠져나와 가지고서 구출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출받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 앞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석방하고서 내보냈다가 후회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나가면은 이 나라에 누가 일을 해? 누가 벽돌을 굽고 누가 집을 짓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나라가 경제가 휘청해버리고 망할 지경이 생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군대 출동 해가지고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어요. 겨우겨우 구출받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에는 애국 군대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여기서 꼼짝없이 잡혀 죽거나 다시 끌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바다의 가운데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하여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한편 애국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데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갈라져 나가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온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전부 다 들어오니까 놀랍게도 바닷물이 다시 또 잠기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전부 다 거기서 물살에 다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또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겨우겨우 나왔는데 문제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가지고서 물을 주네. 나는 고기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보내가지고서 그걸로 대신 고기를 먹게 하고 망나라고 하는 그 처음 보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서 마치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망나가 맺혀가지고서 망나를 거둬가지고서 먹고 살게 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교회 짓고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에서 농사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대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한 것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고기 주시고 밥 주시는 것까지도 다 체험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리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진짜 인도할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왔어요? 아, 교회 나가면 병 고친데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가면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어.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 때부터 이미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자동적으로 가게 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다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죠. 근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궁금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나 못 봤어.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혼돈하고 그리고 헷갈릴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참말로 내 병도 고쳤어. 교회 나가서 나 신비로운 체험도 했어. 라고 했지만 막상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 전해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글로 기록된 것이고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성경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저도 대학에 가서 이제 각 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뭐냐면은 이 과목은 무엇을 배운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할 거다. 그러면 점수 준다.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쫙 해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한 학기의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가운데에서도 1장 1절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태초가 뭐예요? 시작이죠. 그렇죠? 이 태초가 시작이라고요. 그야말로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첫 아이라고 해야 되서는 출생했다.
혹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는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어떤 모습이래요?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모양과 형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여러분 땅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비어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는 땅이 모양이나 형태가 없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이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아니 땅이 모양도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두움이 그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봐야죠. 바로 이것이 태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인생을 살기 전에 이미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왔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 말로 재밌는 얘기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맞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누가 먼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니까.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왜 해요? 시작이 뭐냐라는 것이죠. 궁금하다 이 얘기죠. 궁금하다 이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아하 태초에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알듯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젊은 날에는 한때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교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시작이 뭔가? 내 인생의 시작이 뭔가? 오늘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 인생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이고 땅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그래서 이 창조하시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뭐가 있었다?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캄캄하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 길도 갈 수도 없고 캄캄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셨더니만은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부터 창조하셨던 거예요. 여기가 출발인 거예요. 이 빛이 창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빛에서부터 창조가 되어가지고서 한 가지 한 가지 계속해서 추가되죠.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다시금 또 아침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첫날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첫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서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이상하죠? 아니, 이왕이면 사람을 첫 번째로 창조하지. 아니, 왜 맨 꼬라비로 창조했을까? 응?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짓게 됐어요. 처음에 오니까는 밭으로 썼더라고. 근데 이제 이 땅이 팔리니까 밭을 쓸 수가 없죠? 그야말로 숯불이 우거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숯불을 다 걷어내고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붓고 해가지고서는 이 교회 건물이 생겼어요. 교회 건물이 생기고 여기에 예배를 위한 집기가 다 들어오고 그리고선 드디어 맨 마지막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와요? 교인들이 들어오죠. 그죠? 목회자와 교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건물을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위해서 건물을 지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계속해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창조한 것은 전부 다 누굴 위한 창조예요? 사람을 위한 창조죠. 그렇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어디나 갖다 놔도 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남극 북극에 가도 살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저 뜨거운 적도에 갖다 놔도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구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한탄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없어. 내 인생은 빨리 망가져야 돼. 내 인생은 빨리 죽어야 돼. 이러면서 세상을 탓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지어놓으셨는데, 오히려 사람이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생 주시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한 번에 애쓰고 힘써가지고서 낳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놓고 그러나 빨리 죽어야겠다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아니죠. 혼이 나죠. 아마 비싸게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고. 왜?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축복하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낌이 없는데, 아니 그의 인생을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한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주의 사람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은 부모 자식을 모르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내가 이것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를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겨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를 들어 축복합니다.